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통치자의 자세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은 언제 지었는지 배경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지은 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이렇게 시로 적어놓은 그러한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추측할 수 있는데,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해야 할 것인가. 특히 다윗 같으면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통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렇게 시로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이 서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은 완전한 이제 부활체를 입고 완전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완전한 이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메시아 통치가 이루어질 것인데, 이 시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완전히 실현될 때라 그러면은 아마 그때가 되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래도 이걸 기준으로 이런 마음 자세로, 이런 통치자의 자세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직임을 수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렇게 취임사,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취임할 때 취임사 하지요. 아주 중요해요. 취임사를 보고 그 대통령의 그 통치 이념이라든지 그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든지 그것을 다 가늠하고 있는데, 물론 그 취임사대로 그대로 실행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고 보이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이 시가 바로 아마 왕으로서 취임하면서 취임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 이제 왕이 되면서 아마 취임사와 같이 이렇게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왕이 또 아니면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통치해 가야 할 것인가를 짧지만 아주 이렇게 핵심만 잘 뽑아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해서 내가 인자와 공의를 찬송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것을 찬양하겠다는 얘기는 그걸 중심으로 내가 모든 통치를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다윗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인자에 속해요. 헤세드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자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의 그러면은 그냥 의 그러면은 개인적인 성격이 조금 있다.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은, 그냥 의라 그러면은 의로움은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은, 공이라 그러면은 모든 얘기 다 똑같이 의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이래도 되고 누구는 이러면 안 되고, 지난 코로나 사태 때 정치방역위원회 하니 그랬잖아요. 교회는 방역도 철저히 하고 손소독제 다 바르고 마스크 다 철저히 끼고, 그리고 갔던 한 방향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마스크 끼고 찬송해야 돼. 그거는 안 돼. 그거는 6명 이상 아니면 20명 이상 절대 안 돼. 근데 그 클럽에 가가지고 막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춤추면서 땀 튀기고 침 튀기면서 술 마시고 얘기하고 그거는 괜찮아. 침 튀기는 게 안 된다면서. 근데 거기서는 괜찮아. 어떤 분이 뭐 또 그런 질문을 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중잣대가 문제라고. 안 되면 안 되든지, 되면 다 되든지 해야지. 그렇게 이중잣대로 이렇게 적용하니까 정치방역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제가 반론을 제기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맞는 얘기니까. 정치 방역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그렇게 이중잣대가 문제다 하게 하니까 더 이상 뭐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게 문제란 얘기예요. 뭐 식당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이는데 6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4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하고 그 돌아다니는 공무원들이 10명, 10명, 뭐 20명 가까이 몰려다니면서 4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당신들은 뭐예요? 10명이나 넘게 몰려다니는 했더니 우리는 공무원이라서 공무집행 중이라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러면 AI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좌파 경향이 있는지 기독교 경향이 있는지 또 우파 경향이 있는지 또 이게 아는 사람인지 또 우연히 만나면 괜찮대. 모르는 사람이고 괜찮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가족관계가 어떤지 다 아는 그런 바이러스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성토를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누가 봐도 옳지 않죠. 자기들은 괜찮고 민주노총 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거는 괜찮은데 반대 보수 집회에서는 한 10명만 모여도 안 돼. 그게 어떻게 이해가 가냐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뭐 운동, 당신은 무슨 운동은 되고 무슨 운동은 안 되고 무슨 노래를 되고 무슨 노래는 안 되고 그게 뭐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실은 다 그거 가지고 조롱거리고 삼고 이렇게 외신을 읽어주는 그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공정하게 똑같이 의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다 의의가 돼요. 그 의의를 공의를 벗어나는 것은 다 죄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할 때에 그걸 하나님의 인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겠습니다 하고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것을 중심으로 통치하겠다는 얘기죠. 여호와여 주여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이렇게 중심으로 통치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네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해서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하는 얘기는 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데 기웃기웃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딴 데 두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마음을 딱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그 길로만 하나님의 공의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바알에다가 기웃거리고 또 어떤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고 아세라 목성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또 혹시나 하고 침 질질 흘리고 이런 짓거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공의 외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에는 하나님 법,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외에는 어떤 것도 집어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자세로 가기를 원하고 통치하기를 바라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만 하기나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하려면은 가다가 그냥 착각할 수도 있고,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넘어질 때도 있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결국은 다윗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또 엄청난 또 이렇게 죄를 범하고, 거기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스라엘이 뭐 굉장히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바세바 사건, 우리아도 죽이고, 그냥 거기서 다 끝냈으면 되는데, 인간을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요즘 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임하시겠나니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그래서 그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인가 길도 길과 같은 얘기인 겁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그래서 내 집안이라는 얘기는 물론 다윗 개인 가정도 맞고, 다윗 왕국이 맞고, 다윗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완전한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게 딱 붙어가지고 자꾸 나를 이렇게 좌지우지하게끔 하고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비루하다는 얘기는 저질스럽고 더럽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저질스럽고 너무나 더러운 이런 거는 아예 내 주변에, 내 근처에도 못 오게 하겠습니다. 절대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시장 하든 시장 하던데 그 보면은 정말로 가정스럽잖아요. 자기는 그래도 뭔가 핑계거리 만들어 놓으려고 그 성남시로 이렇게 얼마를 이렇게 딱 돌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회수했다고 얘기하는데 초과 수익은 다 회수하는 그 법을 일부러 없애놓고 자기가 없애놓고 그거 안 없앴으면은 그 사람들이 몇조 원대를 수익 내가지고 자기들 수천억씩 다 못 가져가죠.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00억 5천원 이렇게 가져가는 그 말이 되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게 더럽고 저질스러운 거예요. 비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개명하게 속이고 그래서 이게 조폭들하고 연관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이고 그분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수라라는 영화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그분이 영화처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영화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 영화 처음 나왔을 때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영화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게 드러나는 거 보니까 영화하고 그분하고 너무나 완전히 똑같아. 응?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 있는 것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의심도 합니다만은 아직 밝혀진 거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비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저질스럽고 더럽죠. 응? 그 배도자의 행위들, 그래서 돌아서면 뒤통수 치고 이만하다고 거짓말하고 이게 바로 배도자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미워한다는 것, 절대 내 눈앞에 있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은 아예 그냥 내 영향력이 미치는 데서는 절대 있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다. 그래서 절대 내게 붙어서 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완전히 아부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시족 노릇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부해가지고 그렇게 권력이
권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사특한 마음이 4절입니다. 사특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사특한 마음이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비슷하죠. 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뭐 시장 뭐 하고 간데 정말로 사악한 마음들이 보이죠. 그런 마음이 절대 내게서 잊지 못하도록 내 마음에서 떠날 것이 떠나게끔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 내게 들지 않도록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이제 다윗이 또 잠깐 실수해가지고 죄에 빠지고 해가지고 죄에 그거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고 지적할 때에 얼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왕인데 감히 왕한테 이런 얘기 안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그래서 다윗이 또 위대하기도 해요. 회개할 줄 아니까.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얘기한 것은 악한 일을 안다는 얘기는 그냥 무슨 악한 일이 있더라 이렇게 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여기 히브리어 중에 안다는 그런 표현은 다 이게 경험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실질적으로 내가 체험해보고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보고 그러고 안다라고 말할 때 안다라고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세워 두셨잖아요. 아담에게.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 두면서 다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절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들지 말아라 하면은 아담은 악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안다는 얘기는 경험한다는 얘기인 거거든. 왜 악을 경험하려고 그래? 악을 경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지키면은 정말로 무한한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하나를 못 지켜서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선악을 안다 할 때는 악을 선도 경험하고 선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뭐 지금까지 쭉 해오던 거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경험한 거고 근데 악은 경험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도 경험하게 될 거란 얘기죠. 그 나무를 따먹게 되면은 그래서 그 나무가 뭐 사과나무든지 또 무슨 다른 나무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악을 경험하게 된다 라는 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경험해서 정말 비참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였다는 얘기는 악한 일은 절대 내가 경험하지 않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거기에 발대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그 이웃을 극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웃을 극히 허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닌 체 하면서 은근히 몰래 뒤로는 다 이웃을 막 허물고 중상모략 해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너무 때리고 뭐 그 사람 어렵게 만들고 해방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교묘한 모습으로 여기서는 이만 하고 저기서는 저만 해가지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거짓말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런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이거는 허영심이 많은 거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보다 더 큰 교만도 있죠. 대부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허영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허영심, 헛세를 부리고 허영심 가득 차가지고 안 해도 될 것도 하고 뭐 쓸데없는 그러한 사치를 부리고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고 그래서 또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이렇게 그 가치 기준을 정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도 안 되고 정말로 비호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눈앞에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다 눈앞에 없애고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로 충성된 자,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하는 얘기는 잘 살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잘 살펴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꿋꿋이 정치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고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쓰겠다는 거죠. 뭐 인사정책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완전한 길, 오로지 하나님의 길, 하나님 말씀 율법의 길, 또 하나님의 의의 길, 그 하나님 인자하심의 길, 그 길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나에게 수종을 들고 나와 함께 이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거죠.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가득 차 있고 그러한 자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게 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정말로 튼튼한 나라가 되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고 정말로 그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고 하게 되겠죠. 자기 사익을 취하지 않고 뭐든지 다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만 해가지고 말로는 국민들 얘기한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겪어본 결과로 너무나 이렇게 참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실체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했는데 그런 자들 다 잘라내고 다 배격하고 정말로 충성된 자, 그래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나당 같은 경우도 정치적 고려를 했으면은 그 가서 왕 앞에서 그렇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 못하죠. 그렇지만은 왕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 또 정의를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내 주변에 나를 수용하고 같이 이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겉으로는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혀 그냥 실질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고 이런 거 절대 내 눈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집안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윗의 통치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윗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죄악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은 시작점에 있는 곳이잖아요.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비쳐오는 새로운 희망의 새날, 아침 항상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데, 뭐든지 시작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과를 할 때마다 악한 자들 다 구별해가지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다 이제 배격하고 배제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다 끊어져서 의인들만, 거룩한 자만 남는 그러한 왕국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찬송처럼 거룩한 자 뿐이다. 갑자기 그 찬송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거기는 죄인도 없고 악인도 없고 멜로디는 생각나는데 가사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 있고 의인들만 있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만 있고 이런 왕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취임사처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뭐 불완전한 것도 있고 뭐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또 그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나라가 다윗 왕조 때 다윗 왕일 때 그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강대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실천되는 것을 볼 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래도 다윗이 사람이다 보니까 불완전하죠. 이것을 완전히 실현하고 완전히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매우 어렵죠. 그렇지만은 최소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통치를 할 때에 그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굴복하고 다 다윗 왕국에 또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것처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만 다윗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루지는 못했죠. 그래서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고 거기서 이제 완전한 메시아 통치를 이루어갈 때 거기는 거룩한 자뿐인 거예요. 뭐 죄인들은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완전하게 구별하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왕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뭐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작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러고 국정을 운영해 갈 때에 국정을 운영하고 아니면 교회를 운영해가고 아니면 어떤 단체를 운영해가고 다 할 때에 그럴 때 그 단체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아주 영향력이 있고 누가 봐도 훌륭한 단체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통치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고 또 말도 안 되게 지난 정권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 하면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그날은 예수님 진입하신 날이 되겠지만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삶 자체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실행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